1장.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삭임. 수연이 처음 아토피를 인식한 것은 5살 무렵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피부병이라 여겼다. 부모님 역시 병원을 몇 군데 다니며 의사들의 말을 충실히 따랐고 약을 바르고 주사를 맞으며 치료하면 곧 나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시간이 갈수록 피부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다. 약을 바를수록 주사를 맞을수록 오히려 더 심해지는 듯했다. 아침이면 온몸은 긁어서 난 상처로 피가 맺혀 있었고 잠옷과 이불엔 얼룩이 져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수연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어느 여름날 아침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짧은 옷을 입을 수가 없었다. 팔과 다리는 이미 흉측하게 변해 있었다. 피부는 건조하고 빨갛게 부어 있었으며 군데군데 깊게 긁힌 상처들이 짙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갈 수는 없어. 수연은 서둘러 긴팔 티셔츠와 긴 바지를 찾아 입었다. 더운 날씨 탓에 땀이 금방 배어났지만 절대로 피부를 드러낼 수 없었다. 문득 머릿속에서 또다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맞아, 그래. 너 같은 피부를 가진 애가 어떻게 밖을 돌아다녀? 사람들이 너를 보면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겠어. 너도 알잖아, 너는 역겨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 마치 자신의 생각인 것 같았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또 다시 간지럽기 시작했다. 엄마가 다시 주의를 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녀는 조금씩 손을 팔로 가져갔다. 그러나 곧 부모님이 계신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수연아, 긁으면 더 심해져. 참아야지. 부모님의 말에 마음 깊은 곳에서 날카로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참으라고? 참으려고 안 했을 것 같아. 이 고통을 겪는 사람은 나라고. 당신들이 아니라.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수연은 더 깊은 분노와 좌절감에 빠졌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든 후 그녀는 또다시 무의식 중에 피부를 긁기 시작했다. 손톱이 피부를 긁을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과 동시에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기이한 쾌감이 있었다. 한참 긁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을 때 그녀는 또다시 자신을 혐오하고 있었다. 또 긁었어.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마음속의 목소리는 이번엔 더 잔인하게 그녀를 비웃었다. 봐, 결국 너는 또 실패했잖아. 네가 안 긁을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한 거야? 너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 너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해.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수연은 베개의 얼굴을 묻고 울었다. 눈물은 베갯니들 적셨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소리 없이 울려 나오는 슬픔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직 어린 그녀는 그 보이지 않는 속삭임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 목소리가 자신과 완전히 하나인 줄 알았다. 그 목소리에 속아 계속해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있었다. 이내 지쳐 잠에 들면서도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영원히 이렇게 살게 될 거야. 그때 수연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 이것이 자신을 평생 따라다니게 될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다. 2장. 반복되는 실패와 작은 성공들.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수연은 이미 아토피와 오랜 시간을 싸우고 있었다.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마음은 더 깊은 흉터로 엉망이었다. 새 교복을 입는 날에도 그녀는 반팔 블라우스 위에 긴 니트를 덧입었다. 주변 친구들이 더워 죽겠다며 소매를 걷어붙일 때 수연은 팔을 꼭 감쌌다. 그녀는 이미 자신을 보기 민망한 아이로 낙인 찍고 있었다. 점심시간에도 교실에 남아 도시락을 먹었고 수업이 끝나면 최대한 빠르게 집으로 돌아갔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내 피부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널 싫어하게 될 거야. 넌 끔찍해. 스스로도 알잖아. 이 보이지 않는 속삭임은 너무나 익숙했고 너무나 자연스러워 이제는 자기 생각과 구분이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참기 힘든 것은 긁고 싶은 충동이었다. 수업 시간엔 손톱으로 손등을 눌러 긁는 척했고 집에 오면 문을 잠그고 마음껏 긁었다. 피가 나고 딱지가 생겨도 또다시 그 딱지를 뜯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 과정 속에서 수연은 스스로를 괴물처럼 느꼈다. 어느 날 밤 긁고 난 상처를 보며 수연은 또 울고 있었다. 그렇게 반복된 실패는 자학으로 이어졌고 내면의 소리는 더욱 잔인해졌다. 그냥 긁으라고 했잖아. 안 그래도 못났는데 어차피 아무도 안 봐.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하지만 그날 그녀의 손에 한 링크 하나가 쥐어졌다. 같은 반 친구가 책상 위에 쪽지를 놓고 간 것이다. 혹시 마음이 힘들면 이 영상 한번 봐봐. 나는 도움 많이 됐어. 링크 제목은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처음엔 비웃음이 나왔다. 기독교 영상? 왜 나한테 이걸?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그녀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그 영상을 틀었다. 영상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말을 건넸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마음의 고통, 그 생각의 속박은 당신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순간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다. 마치 지금까지의 모든 생각들이 거짓이었다는 듯한 선언이었다. 그날은 다 듣지 못하고 중간에 꺼버렸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났고 동시에 들려온 속삭임이 있었다. 멈춰. 그 영상 보지 마. 그건 위험해. 네가 어떻게 바뀐다고 생각해? 환상일 뿐이야. 그때 수연은 문득 깨달았다. 왜 이렇게 이 영상을 꺼버리고 싶은지, 왜 이렇게 저항감이 드는지.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 영상이 무언가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이라고 믿었던 생각들, 내 안의 그 거짓된 목소리를. 그리고 수연은 처음으로 질문했다. 혹시 지금까지의 이 목소리가 내 진짜 마음이 아닌 거라면? 그날 이후 수연의 길고도 느린 싸움이 시작되었다. 좋습니다. 3장. 위기 분리의 단초가 된 영상. 수연은 매일 밤 조용히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고 영상을 켰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5글자는 여전히 어색했다. 그 단어조차 거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영상만큼은 매일 다시 찾게 되었다. 처음 며칠 동안 영상은 별다른 감흥 없이 배경음처럼 흘러갔다. 하지만 열흘쯤 되었을 무렵 수연의 머릿속에서 낯선 장면이 떠올랐다. 그 생각은 너의 것이 아니다. 그 속삭임은 내 안에 들어온 낯선 힘이다. 갑자기 심장이 벌떡였다. 이 말이 영상 속 한 강사의 목소리를 통해 반복되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치 무의식이 반응하듯 내면에서 격렬한 반발이 일었다. 웃기지 마. 네가 생각한 거잖아. 남 탓하려고 이젠 생각까지 미루는 거야. 그런 영상에 위로받는 척 하지 마. 넌 못 고쳐. 못 바뀌어. 그 속삭임은 단호했고 리얼했다. 그 목소리는 수연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했다. 그녀의 억양, 그녀의 논리, 그녀의 체념을 빼다 박았다. 너무 익숙해서 무서웠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영상 속 말과 내면의 목소리가 서로 충돌하며 머릿속에서 난투극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두 소리 중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책상 위를 바라보며 수연은 또 하나의 싸움을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속삭였다. 그건 그냥 위안이야. 너는 원래 약해. 그 영상은 너한테 아무 효과 없어. 그에 맞서 수연은 처음으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말이 정말 내 생각이 맞아. 그 순간 내면은 발끈했다. 이번에는 조롱하듯 비웃었다. 와, 드디어 정신 나갔네. 스스로 생각도 못하게 된 거야. 네가 한 생각이잖아. 누가 널 조종한대? 그 말은 진짜 같았고 강했고 무시무시했다. 하지만 동시에 수연은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갈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수연은 실험을 했다. 영상에서 강조하던 한 문장을 외워두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삶을 묶는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속으로 반복했다. 처음엔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내면은 더 거칠어졌다. 그만해. 그런 말 100번 외운다고 뭐가 바뀌어? 봐, 또 가렵잖아. 긁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녀는 참고 참았지만 결국 긁었다. 그리고 피가 났고 상처가 돋아났고 죄책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러나 이번엔 단 하나가 달랐다. 수연은 스스로를 향해 속삭였다. 이 소리가 정말 나일까? 그 질문이 생긴 순간부터 그녀는 매번의 싸움이 끝난 후에도 영상으로 다시 돌아갔다. 영상을 보려 하면 내면은 지독하게 방해했다. 그 시간에 공부나 해. 졸업하고 대학 가면 다 나아질 거야. 넌 지금도 이상한 애야. 종교에 미쳤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어쩔래? 그거 봐도 넌 안 바뀌었잖아. 그냥 긁어. 원래대로 돌아가.
그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수연은 영상 속 멘트 하나를 꺼냈다. 나는 내 생각을 선택할 수 있어. 그 목소리는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처음엔 그저 억지스러운 말장난 같았지만 10번, 20번, 100번을 외우며 수연은 그 말에 작은 감각을 붙잡기 시작했다. 그 말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충동이 와도 예전보다 늦게 긁었고, 긁고 나서도 영상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했다. 실패 영상, 도전, 다시 실패 영상, 작은 성공, 충동 영상. 이 리듬이 반복되면서 수연은 하나씩 깨달았다. 자신은 싸우고 있었고 그 싸움은 전보다 분명히 더 잘 싸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지켜내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다. 4장. 절정 영상과 함께하는 치열한 싸움. 수연은 이제 매일 밤 영상과 함께 잠에 들었다. 어느 순간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5글자는 단순한 문구가 아닌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기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무기는 사용법이 간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용하면 할수록 내면의 반발은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졌다. 넌 나 없이 못 살아. 수연이 가장 많이 들은 속삭임이었다. 그 목소리는 이제 단순히 욕하고 조롱하지 않았다.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들었다. 잘 생각해봐. 그 영상 좋지. 위로가 되지. 하지만 네가 진짜로 달라졌어? 여전히 가렵고 여전히 긁잖아. 그 문장을 100번 외운다고 무슨 효과가 있어? 넌 이미 실패를 몇 번이나 했는데 계속 믿을 거야? 수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분명 영상도 보고 문장도 외웠지만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니었다. 그때마다 그녀는 영상에서 들었던 말을 상기했다. 네가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것이다. 수연은 조용히 눈을 감고 속으로 외쳤다. 내가 실패하긴 했어. 하지만 그 실패가 내가 누구인지 정하진 않아. 그러자 내면은 다시 말한다. 오히려 그게 문제야. 실패하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믿겠다고? 그건 현실 도피야. 차라리 긁고 받아들이고 그냥 그게 내 인생이라고 인정하면 편할걸? 이 말은 위협적이면서도 달콤했다. 포기하면 편할 것 같았다. 긁고 울고 자책하고 잊고 다시 일상으로.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수연에겐 이미 익숙한 루틴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뭔가 달랐다. 수연은 자신이 편함을 핑계 삼아 과거의 패턴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이게 편한 게 아니야. 이건 익숙한 거야. 그리고 익숙하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야. 그녀는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다시 문장을 외웠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새로운 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금단 현상처럼 몸이 반응할 때 영상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몸은 더욱 격하게 반응했다. 손이 가렵지 않아도 가려운 것 같았고 생각이 평온해도 무의식 중에 손이 움직였다. 수연은 이런 반응을 관찰했다. 이건 내 감정인가 아니면 반사적인 습관인가? 그리고 점점 이해하게 되었다. 긁고 싶은 충동의 70%는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조건화된 자극 반응이었다. 너는 이제 자동으로 긁어. 아무리 말해도 무의식이 널 끌고 가. 그게 너야.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내면은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수연은 그 말에도 의문을 품었다. 그게 무의식이라면 내가 다시 훈련하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냐? 내가 매일 영상을 보며 했던 말이 내 몸의 반응보다 더 강해지면 어떨까? 충동보다 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날 이후 수연은 긁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손을 꽉 쥐고 영상에서 들은 한 문장을 크게 읽었다. 이 충동은 내 본질이 아니다. 나는 이 생각에 순종하지 않는다. 결과는 놀라웠다. 처음에는 겨우 몇 초 버텼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30초, 1분, 5분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어느 날 충동이 왔다가 사라졌다. 그녀는 놀라움 속에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방금 참은 게 아니라 없어졌어. 물론 그것이 마지막 싸움은 아니었다. 다음 날 다시 왔고 다시 무너졌고 다시 자책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전쟁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 내면의 속삭임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수연은 그 속삭임을 이전처럼 믿지 않았다. 5장.
전환 영상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들. 수연은 어느 순간 깨달았다. 긁고 싶다는 생각이 더 이상 매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물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생각은 예전처럼 그녀를 압도하지 않았다. 흉터는 여전히 그녀의 팔과 다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흉터를 보는 감정은 전과는 달랐다. 예전엔 거울 앞에 서는 것조차 싫었다. 반사적으로 혐오감이 밀려왔고 너는 이래서 안 돼.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 라는 속삭임이 자동 재생처럼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 같은 거울 앞에서 수연은 잠시 멈춰섰다. 흉터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내가 버텨온 흔적이야.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상에서 들은 강사의 한 문장이 스치고 지나갔다. 흉터는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순간 수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니, 그보다 더 깊게. 연민도 수치도 아닌 인정이 찾아왔다. 그녀는 매일 들었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영상의 메시지를 더 이상 도구로만 듣지 않았다. 예전엔 그 말이 충동을 막기 위한 방패였다면 지금은 삶 전체의 프레임처럼 느껴졌다. 이제 수연은 영상을 들을 때마다 예전처럼 절박하게 듣지 않았다. 대신 질문하며 듣기 시작했다. 그리스도가 나를 해방시킨다는 건 단순히 긁는 충동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겠지? 내 안에 계속 울려 퍼지던 그 비난의 목소리는 왜 그렇게 집요했을까? 내가 이렇게 자유로워지도록 싸워준 분이 정말 실제하신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그녀는 이제 영상 속 말씀을 이해하려고 듣기 시작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그녀의 삶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복음이 교리가 아니라 해석의 틀이 되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무너졌었지? 라는 질문 앞에 그 생각은 내 것이 아니었다. 는 영상 속 진리는 이제 단지 위로가 아닌 통찰이 되었다. 수연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흉터는 여전히 그녀와 함께였고 아주 가끔은 문득문득 예전의 목소리도 되살아났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목소리에 굳이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 거짓보다 더 큰 진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리의 이름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6장. 결말 영상 속 진리로 얻은 진정한 자유. 그날은 유난히 맑은 봄날이었다. 햇빛이 창문을 타고 방 안으로 길게 들어왔고 수연은 책상에 앉아 조용히 팔을 걷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팔 위로 남아있는 흉터들을 가만히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웃음이 났다. 이제는 그 자국들이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닌 기도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긁고 싶은 충동은 더 이상 그녀를 흔들지 않았다. 그저 생각날 뿐 그 생각에 반응하지 않는 자신을 볼 수 있었다. 그 자체가 자유였다. 더 놀라운 건 이제 그녀가 그 생각이 떠올라도 조용히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응, 또 왔구나. 하지만 나는 그 말 믿지 않아.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나는 이미 다른 기준으로 살아. 그 말이 이제는 맹목적인 주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치열한 삶의 밤들 속에서 입으로 외우고 심장으로 부르짖고 결국 영혼으로 믿게 된 선언이었다. 어느 날 수연은 거울 앞에 섰다. 이번엔 억지로 마주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나를 한번 다시 보고 싶어서였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눈을, 그리고 오래된 상처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괜찮아. 나는 바뀌었고 지금도 바뀌고 있고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그녀는 알게 되었다. 진정한 자유란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문제를 지배하는 시선이 바뀌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수연은 아침마다 이어폰을 꽂고 걷는다. 처음 영상을 들었던 그날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 메시지를 듣는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그녀는 영상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제 그 메시지를 자신 안에서 재생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삶의 모든 묶임을 끊으신 분. 나는 더 이상 내 과거의 실패나 감정이나 습관에 의해 정해지지 않아. 나는 자유다. 나는 새 사람이다. 수연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무기 없이 벌이는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의 소리에는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안다.
그녀를 묶던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소리보다 더 선명한 진리의 음성이 그녀 안에 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수연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왜 나만 이래야 해? 언제 나아질까? 대신 이렇게 말한다. 이 싸움을 지나 나는 내가 되어가고 있어.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계셨다. 그것이 수연이 얻은 진짜 치유였고 진짜 자유였다. 에필로그. 그 모든 싸움이 끝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수연은 안다. 이제 더 이상 그 목소리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넌 못 바뀌어. 노력해도 소용없어. 너는 그냥 실패야. 그 소리는 오랜 시간 그녀의 머리와 가슴을 장악하며 생각의 방향을 결정지었다. 수연은 그 속삭임이 늘 자신인 줄 알았다. 내 생각, 내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스며든 보이지 않는 속임수. 그러나 영상 속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반복해 외우며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건 내가 믿도록 속아온 거짓이야. 처음부터 이 싸움은 육체의 질병이나 감정의 취약성이 핵심이 아니었다. 수연을 가장 깊이 묶어 온 건 바로 정체를 감춘 영적 메시지였다. 넌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 넌 실패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모두 널 떠날 거야. 이 말들이 머리에서 맴돌며 그녀를 바닥으로 끌어내릴 때마다 수연은 영상에서 들었던 한 문장을 붙잡았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은 주문이 아니었다. 그 말은 단지 고통을 달래주는 심리요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정체를 알 수 없던 싸움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 실체 앞에 더 크고 강한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성경에서 말하듯 인간의 영적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거짓된 제안과 함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대신 다른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지금까지 그 목소리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너는 혼자야.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존재야. 수연도 오랫동안 그 속삭임과 함께 살아왔다. 그것을 내 생각이라 믿었고 싸울 방법도 몰랐고 때로는 포기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친구가 보내준 예수는 그리스도 영상 한 편이 그 믿음을 깨뜨리는 단초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안다. 자신이 듣던 목소리는 자기 것이 아니었고 그 목소리에 대항할 이름이 있다는 것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사탄의 속임수를 멈추게 하는 분이고 죄와 절망, 질병과 중독, 자기 혐오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조종하던 보이지 않는 힘을 꺾으신 분이다. 수연은 여전히 흉터를 안고 있다. 그리고 가끔은 예전처럼 자신을 의심하는 날도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거짓된 생각이 전부인 줄 아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는 싸우는 방법을 안다. 이제는 그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어둠보다 크고 분명한 진리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해방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자유의 길을 걷는다. 흉터를 감추지 않고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을 묶으려는 속삭임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외친다. 그건 내 생각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 이것이 수연이 경험한 영적 싸움의 승리이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자유의 증거였다.